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2019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에도 온갖 좋은 선물들과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좋은 선물, 좋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값없이 거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새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늘 그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들을 주셔서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방의 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시대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열국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니다.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이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았고 그 결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심령 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사울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울 왕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을까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의 그 동기를 알아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동기를 알 때에 혹시 그와 같은 것이 내 속에도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의 사울 왕은 양이나 소 가운데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다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그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사건 이후에 아간이 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그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탐심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몰래 취했다가 결국은 그 세상을 사랑한 탐심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 아간과 똑같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을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싶고 그 욕심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내가 어떤 왕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봐라, 이 전쟁 우리가 승리했지? 우리가 아말렉을 물리쳤다. 나는 이런 왕이다. 여기 내가 사로잡아온 아각 왕을 봐라. 그리고 사울 왕은 길갈에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한 것이죠.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각이 막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 좋은 양떼와 소떼를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왜 다 죽여야 되느냐? 우리 이것들을 좀 가지고 가자. 그럴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다, 우리가 이것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들끓는 요구가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자기를 떠날까 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탐심과 교만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들고 갔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매와 돌멩이 5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의 진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았습니까?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요. 큰 칼과 긴 창을 가지고 장대한 이 장수인 골리앗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이 있고 세상에 학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 있어 보이고 그가 승리하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왕은 분명 악한 왕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왕이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첫째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실 다윗은 고생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 때문에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안달이 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도망자 생활을 할 때는 사람을 보내거나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기름 부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순금 좋아하십니까? 다윗은 그 금덩어리들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지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윗이 먹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이 말씀이 달다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정직하고 순결한 진실한 말씀. 다윗은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성전 건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죠? 아니요. 다윗에게는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저 천막집에 거하시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자기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역할만 감당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새해 우리가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송이꿀 같은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될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길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찬송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를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를 레위 사람들로 조직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사용할 악기까지도 직접 만들게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법궤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이 소돌이 뛰놀아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잡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법궤를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법궤가 갈 때에 맨 앞에 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따라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린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멸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면서 법궤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바지가 좀 흘러내렸나 봐요.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미갈이 이 다윗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저 방탕한 자 같으니라고.
방탕한 자란 뜻은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저 불량배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사람처럼 다윗이 그렇게 옷이 벗겨졌다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다윗을 업신여기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갈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처럼 춤추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나의 찬양에 온 힘과 사랑과 열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려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하시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온 힘과 온 마음과 생명까지 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길은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었고 예배자의 길이었고 세 번째는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온갖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잠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 사울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머물렀고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줬다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가 나서 도액을 시켜서 그 집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도액이 영원히 멸망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4편은 자기가 도와주었던 10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57편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59편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보내서 지켰을 때에, 63편은 유다 광야에서 도망 생활할 때에, 곳곳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고 통회하며 눈물로 드린 이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마음이었습니다. 너 회개하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